원미동 교회 상당히 생소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제 창립 51주년인데 바로 그 교회가 시작된 1973년도 6월 23일에 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와 제 개인의 또 저희 가정의 미국 이민 역사가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가운데 원미동이더라 처음 들어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이름으로 조금 촌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미라고 하는 원미동이라는 이름을 자꾸 되새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요셉입니다. 원미, 멀리 아름답게, 멀리 있지만 아름다운 것. 요셉은 멀리 팔려갔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떠오른 것이 갈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중심부,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변두리로 가셨습니다. 좀 멀리 있는 갈릴리에 가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민 교회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참 멀리 갔습니다. 이역만리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 있지만 참으로 이민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원미동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원미동 교회 비전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교회인데 그 비전 선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일 것이고 또한 교회 부흥은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죠. 그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여러분께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 우리 원미동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성경에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 때는 위기 상황들이었어요. 아하 3분에서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진퇴양난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요, 아마도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보다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람 이메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두 당이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5 손가락 안에 드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그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히 누가 홍해를 마른 땅을 걷듯 건너갈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모두가 다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위기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위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금은 위기다. 한 몇 년 전에, 오래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김승민 목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잠깐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위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니 문자 그대로 위기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위기 자체는 아닙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있습니다. 진정 불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위기인데, 또한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위기의 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서에 붙여진 호칭, 별명을 아시나요? 여호수아서는 무슨 책이죠? 역시 지금 속으로 다 맞히셨어요. 여호수아서는 우리를 정복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작됐지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낸 승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뛰어넘어 승리로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야 합니다. 모세 뒤를 위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민족의 위기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됐죠.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대를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어떻게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놀램으로 그냥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위기 상황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권투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 권투 경기 시작 부분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시죠? 홍코너, 청코너 두 선수를 그 주심이 심판이 가운데로 오게 하죠. 그러고서는 지시사항을 줍니다. 인스트럭션을 줘요.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반칙이고 몇 가지 지시사항을 쭉 하는데 그 두 선수가 주심을,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바라봐요? 상대방을 주시합니다. 눈을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의 말은 전혀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그 눈빛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엄청난 사명을, 모세가 죽었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요, 모세에게 주었던 리더십을 너에게 줄 것이고, 모세와 함께하며 보여줬던 그 능력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부딪혀온 위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송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위기를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실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졌다고 해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마음에 담대하게 결단을 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는데,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꼭 필요한 그 적시에 꼭 필요한 적당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후에 그때 나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일을 시작해 볼까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사용했던 말로는 항상 뒷담화 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부족해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당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혹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 내게 필요한 그 지혜를 또 전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내 생각과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필요한 것도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적절한 데 가장 필요한 디시전 메이킹,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어느 성이었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원미동 교회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속에 담고 계신 것 같아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관문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매일같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이것을 6일 동안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로 보게 되면 이 첫 번 관문에서부터 망신,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의 큰 망신과 실패를 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백성들도 더불어서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을, 또한 우리의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지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 다음에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파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순종하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시작 부분에서 특별히 위기 상황으로 시작된 여호수아서가 정복과 승리의 책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꼭 20년 만에 목회에 큰 위기, 앞점은 가장 큰 위기였을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필그림 교회가 속해 있던 미국의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을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2011년에 먼저 결정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삶을 살고 있는 그대로 목사 안수, 장로 안수를 주는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4년 지난 2015년에는 교단 총회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는 두 사람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한다. 바꿈으로 인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총회의 결정에 순복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자 해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죄인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하던 자, 또 이웃을 해코지하던 자,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죄를 버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총회의 결정은 동성애를 프랙티스하고 있는, 실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안수를 주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결합을, 남자 여자 여자건 두 사람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통과를 시킨 것이죠. 교단 탈퇴를 결정하자 우리는 교단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그 건물에서 다 나가라. 미국 교단, 주류 교단들은 교회의 그 재산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다 100% 다 헌금해서 건축한 교회 건물이지만 사실 교회 주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교회가 와야 되면,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래서 미국 주류 교단들은 교회의 모든 재산이 교단에 속해 있게 됐어요. 교단에 속해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인 역할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가 이제는 우리는 이 교단 소속이 아닙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단에서는 이젠 그 건물에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저희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교단 탈퇴를 결정할 때는 저희 성도들의 98%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교단을 떠나자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번 더 공동회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것은 뭐냐 하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갈 거냐, 아니면 건물을 포기하고 나갈 거냐. 변호사들 얘기는 법정 투쟁이 적어도 한 4년은 걸릴 거고, 그리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50% 승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동성애가 언급되는 곳마다 이것은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 또 다른 부분에 형제의 송사를, 즉 같은 믿는 성도들의 송사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이제 건물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법정 투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공동회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목사인 제 마음에 큰 좀 낙심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변에 교회에 또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334가 될 것이다. 30%는 건물이 아까워서 그냥 남고, 교회에 남고, 30%는 다 흩어지고 40%만 목사님 따라갈 것이다. 이런 루머가, 소문이 퍼지니까 제가 마치 20년 동안 11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참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 아내랑 대화를 하고 또 교회 중직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건물이 한 1,200만 달러, 그러니까 당시 한국 돈으로 한 130억쯤 되나요? 그런 건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다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저도 하나님의 교회죠.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근데 왜 네가 걱정하고 난리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2017년 12월 24일 주일에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법정 투쟁을 건물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까지 포기할 거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투표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저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책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각자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공동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개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개표 결과를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쪽지를 갖다 준 거예요. 94.6%가 건물도 다 포기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키를 넘겨주고 저희는 12월 31일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 500주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표를 내걸고 지낸 2017년 그 끝자락에서 저희들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근처에 가까이 있는 미국 교회와 그 옆에 붙어 있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이 우리 미국 뉴저지에서 80년 만에 혹한이 들이닥친대요. 가장 추운 날씨였어요. 이 한파 가운데에 우리 목사의 마음이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막상 몇 명이나 나올 거냐?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에 저희들이 이제 교인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 교회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해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따로 빌려서 이제 버스로 와서 내리는 그 장소에 제가 추운 날 나가 섰어요. 오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 섰는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 교인들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이 담요로 싸가지고 들들 말아가지고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예배가 다 드려진 후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관심은 오늘 도대체 총 몇 명이 출석했냐 하는 거였어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부의 보고가 목사님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는가 봤더니요, 장기 결석자들이 나온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도 나가서 같이 힘을 실어드리자 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저희 교회,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여정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한국의 국민일보에 나오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도 알게 된 여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우리 한국에도 좋은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들이 올 뿐만 아니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당회가 그 기사를 읽고 저희 교회에 1억 원의 특별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작고 큰 헌금과 기도의 지원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고, 가장 큰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1가정에서 2,000명이 넘는 교세로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대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 84.6%, 그러니까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수평이동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변화를 시켜주시며, 최근에는 우리 교회를 새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들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하는 선교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불신자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이과의 사이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에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그 어려운 과정,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즉 위기 상황이지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새 출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경제적, 가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더 이상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한국 교회는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구원과 능력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환난의 과정, 위기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서는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서새를 아시나요? 비서새, 영어로 그대로 직역이 됩니다. Secretary bird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서새의 그게 머리 깃털을 보게 되면 삐죽삐죽 이렇게 뻗어 나왔는데 마치 옛날에 그 비서들이 이 펜대를 머리에다가 꽂고 일하던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서 비서새라고 이름이 졌습니다. 이 비서새는요,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 초원지대와 사바나에 주로 서식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라고 합니다. 일반 독수리보다는 다리가 긴 새죠. 날개를 펴게 되면 한 2m나 되는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공중을 날던 이 비서새가
그 땅 위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 손살같이 하강해서 그 뱀이나 쥐나 이 사냥감을 낚아채고 공중으로 올라간 일품이죠. 그런데 이 비서새가 독특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조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비서새가 땅 위에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 달려가 봐야 맹수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날아오르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맹수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비서새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뛰어가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든지 두려웠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 정복과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닥쳐온 이 위기를 넘어 정복과 승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소망과 축복이 되는 줄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미동 교회의 온 성도들, 위기를 넘어 정복과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